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현대인들이 즐기는 스포츠 중에 번지점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번지점프를 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고무줄로 안전로프를 만들어서 몸을 묶고 높은 곳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는 거죠. 참 모험 스포츠인데요. 저는 좀 간이 적은지 그렇게 올라가면 오금이 저려서 올라갈 수도 없고 참 번지점프는 도전하기가 싫습니다. 본래 남태평양 펜터코스트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그 동네에 사는 원주민들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성인식을 할 때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줄을 묶어서 높은 곳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는 데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1979년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스포츠 클럽, 모험 스포츠 클럽 회원 4사람이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에서 번지점프를 시도했습니다. 뛰어내리게 됐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번지점프가 세계 각국에 이렇게 퍼지게 되어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도 이 번지점프가 들어와서 곳곳에 이 번지점프를 몸에 고무줄을 묶고 뛰어내리는 이런 모험 스포츠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 이용하는 이 번지점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약 12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번지점프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이 번지점프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크게 다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전남 나주, 그 나주곰탕이 유명한 그 나주에서 번지점프를 한 40대 남성이 줄이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추락 사망하게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강원도에서 한 여성이 웬일인지 줄을 묶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줄을 묶지도 않고 뛰어내려서 다행히 이분은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단히 큰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2016년도에 브라질에서는 한 남성이 아내와 6살짜리 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번지점프를 도전했다가 그 번지점프 관리하는 분들이 그걸 좀 점검 안 했던가요? 이 로프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땅에 추락해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안전로프가 번지점프에 있어서는 생명줄인데 이 생명줄이 잘못돼서 이렇게 죽는 사람이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줄 생명줄을 가지고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생명줄입니다. 이분에게는 돈만 있으면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돈이 이분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돈도 나를 떠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가 이 생명, 참 생명줄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갑니다마는 근자에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눈으로 보며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지금 저들은 영어의 몸이 돼서 이 더운 날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생명줄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어느 땐가는 이렇게 생명줄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았던 이 줄이 막상 뚝 끊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때는 다시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진정한 생명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좋은 것들 그렇게 보여도 언젠가는 뚝 끊어지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하고 미래의 영원한 소망이 없이 영원한 여러분 유황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무더위 중에서도 주의 몸된 전전에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절대 지켜주는 절대 안전한 생명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생명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내가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내가 지금 돈이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간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오늘 이 생명줄 이렇게 붙잡은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니까 항상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생명줄을 오늘 좀 우리를 좀 이렇게 좀 내려놓기를 바라요. 내 신분이 어떤 것이든 간에 또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런 것들을 내가 너무 강하고 교만한 이런 것들을 잠시 좀 내려놓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생명줄이 여러분들에게 어필이 되어져서 이 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참 생명줄을 꼭 붙잡고 후회가 없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이 땅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도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참 생명줄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중심한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리고성.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저들을 맡고 있는 성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인데 사실은 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여러 군데 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중심한 그 곳에도 팔레스타인 자치주고요. 여리고도 팔레스타인의 자치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그 사건이 일어나는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한 가자지구도 팔레스타인의 자치지구인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유대인들이 저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전부 높은 장벽을 쌓아놓고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드나드는 사람을 전부 체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연대는 BC 약 1400년쯤 모세를 부를 때가 1500년쯤 되니까 여러분 약 1400년 주전 1400년쯤 되어지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정말 아주 튼튼한 도성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초입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가 무성하고 쾅쾅쾅 쏟아 아주 솟아나오는 샘물이 있는 곳이므로 말미암아 이제 과실이 풍성하고 그리고 모든 곡식들이 풍성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고 또 이 무장된 완전한 훈련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도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들의 이야기 역사를 우리가 보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데 대단히 견고한 성입니다. 외벽이 4m, 내벽이 2m, 그리고 또 그 간격이 외벽과 내벽 그 간격이 5m로서 전체가 한 그 벽이 약 11m나 되어지는 높은 여리고 성입니다. 대단하지요? 어떤 외적도 공격하기가 만만치 않는 대단한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인데 아무리 이렇게 사람이 견고하게 이렇게 높이 견고하게 여리고 성을 이렇게 건축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지키고 막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어주세요. 집중하시고 여기를 좀 쳐다보시고요. 참 쳐다보시고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당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혹자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아니 이 땅을 괜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땅을 뺏어서 쫓아내고 죽이고 쫓아내고 이렇게 정복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렇게 반항을 하고 저렇게 계속 이렇게 전쟁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살던 땅인데 왜 우리 땅을 잘 살고 있는 우리 땅을 1900 몇 년도 40 몇 년도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운동 벌려서 노마의 박해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다가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내쫓고 이렇게 자기 땅이라고 이기는가? 이렇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혹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온 세계를 다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고 이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도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숨질 때 반납하고 갑니다. 가지고 가실래요? 못 가지고 가세요. 따라합시다. 반납하고 간다. 내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중국과 이런 그 공산주의 국가들은 땅은 국가 거예요. 사회주의는요. 건물만 자기 거예요. 그래서 땅은 임대해서 써요. 사실 70년 정도 이렇게 중국은. 그 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재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사우전 마운틴 천산에 있는 동물도 다 내 거야. 너희도 내 거야. 너희가 지금 숨쉬고 가지고 있는 생명도 내 게 아니라 내 거야. 내가 오늘날 네 영혼을 부를 거야. 너 속에 있는 영혼을 빼면 너는 그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나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만할 것도 없고 높은 마음을 가질 것도 없어. 오늘 공급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사시고 어저께도 밥 주신 분이 오늘도 주셨을 것이고 아침 식사 안 오고 오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뭐 그것은 배가 부르든지 뭐 바빠서 늦잠 자서 바빠서 늦잠 자다가 모두 못 드시고 오시, 그건 내 사정이지 하나님은 어저께도 주셨고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주실까요? 아니 내일도 먹을 거 주실까요? 없으면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드립니다. 그러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지금 원주민들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주인도, 이 가나안 땅의 땅 주인도 누굴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7 족속 원주민들이 패역했습니다. 우상을 극히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부패하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약 400년 정도 기다리셨어요. 400년을 기다리셨지만은 제약이 극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대행자가 누굴까요? 이 죄악이 간영한 먹고 마시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심판의 대행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그 도구가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심판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땅의 새 입주자를 누구를 다 죽이거나 쫓아내시고 그 땅의 새 입주자를 누구를 삼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입주자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변한 세상을 건축해 놓고 새 입주자가 들어와 살듯이 그 가나안 땅에 새 입자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언약하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400년 후에 주전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에 하나님께서 묵인하시고 참아주신 기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자손은 시작. 여기 4대, 한 대를 몇 년으로 봤어요? 100년으로 봤어요. 4대면 몇 년이에요? 430년이면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400년 후에 거민이 돼서 나오는 그 시기예요. 4대 만에 이 땅은 어느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면 이루어질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이 아니라 4천년 후도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아셨고 우리의 이름도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정병훈 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띄워주세요. 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문제는 전체 다 7 족속을 다 봐도 괜찮아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잔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에요. 아직 이 죄악의 잔이, 저들이 지은 잔이 다 안 찼어요. 심판할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거기다가 두었다가,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역사가 퍼즐처럼 다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다 죽이고 쫓아내고 하는 이 시기가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했을 때에 가득 찼을 때 맞춰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 아무튼 이 여리고 도성에 정탐꾼 2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을 왜 보내는가?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군사들은 무장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을 정복을 할 수 있는가? 정탐꾼 2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묘하게도 그들이 정탐꾼이 잠입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기생 나합의 집이었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호수아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성문에서 가깝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여러분 한때에 북한에다가 이런 정탐꾼들을 많이 보내서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잡혀서 죽기도 하고요. 이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성에서 가깝고요. 또 여간이다 보니까 위장하기에도 용이해서 안성맞춤이었어요. 참 좋지요. 그러나 성에서 가깝고 위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았지만은 결정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기생 나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신부는 비록 비천하지만은 이 가정을 기필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전도자를 보내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두시든지 간에 그런 섭리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예. 2번째는 여러분 기생 나합이 붙잡은 생명줄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생명줄. 이 생명줄이에요. 붉은 헝겊이에요. 붉은. 어떻게 정보가 새나갔는지,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이 정보가 새나갔는지, 공산주의는요, 참 정보가 이렇게 노출이 금방 돼요. 3가정 중에, 북한에는 3가정 중에 한 가정은 정보원이에요. 누군지를 몰라요. 이 한 가정이 2가정을 케어하죠. 손님이 와도 즉각 보고하고요. 또 이상한 행동을 해도 보고하고요. 한 사람이 어디 멀리 갔어. 즉각 보고하고.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보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안 먹던 좀 특별한 음식을 먹어도 뇌물인가 어떻게 누가 뭐 이렇게 또 받아 뇌물인가 싶어서 또 보고하고 못 살아요. 참 살기 불편한 나라입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 정보가 새나가서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때 라합이 정탐꾼들을 3대 밑에다가 2사람을 숨겨줘요. 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를 반역하는 것, 죄가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자기 가족들까지 다 몰살당하는 그런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생 나합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성경을 히브리서나 이렇게 전체를 좀 기생 나합이 나오는 것을 추적해 보니까 그것은 기생 신분이 비록 비천했지만은 여러분 오직 믿음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나학은 여러분 주막, 이 여간 주막인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하도 나그네들이 많이 왔다 가고 자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소문이 무성한 곳이잖아요. 오늘날은 어디 가면 동네 소문을 다 들을 수 있냐 그러면 미장원에 가면 온 동네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동네 알고 싶거든 동네 미장원을 가세요. 뭐 이 사람이 와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와서 저 얘기하고 뭐 다 박사가 돼가지고 다 여기가 그랬어요. 기생나합이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뭐가 생겼다고요? 들으면서 뭐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믿음은 산속에 가서 목닥을 두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 가서 묵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이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세상 얘기 듣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이는 자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에게 지금 자기가 가진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듣자. 자, 들었어요? 기생나합이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아유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마음이 녹아내렸겠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로 시작. 너희로 말미암아 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뭘 잃어버렸다고요?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한 분밖에 없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와!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막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그런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으므로 라합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소문을 통해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 라합이 군인들을 따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내가 믿기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세로 봤을 때에 홍해를 가르고 정말 이제 그 왕들을 다 그 큰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여기까지 목전까지 온 것을 볼 때에 당신들과 그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차지할 터인데 그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구원은 나중에 천국 가는 구원보다 목숨 살려달라는 구원이거든요. 목숨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자,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호수아서 2장 21절을 보니까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땅에 자 붉은 줄 하나 띄워줘 보세요. 우리 붉은 헝겊 좀
보자고요. 자, 아니 이것은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앞에 거 아니야. 이건 여리고성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예, 그 앞에 거 붉은 줄 창문에 붉은 줄 묶여 있는 거요. 헝겊 묶여 있는 거. 네, 자 창문에 그림이지만 붉은 줄을 붉은 헝겊을 저렇게 매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붉은 줄은 정확하게 말하면 색깔이 진홍색이에요. 진홍색. 무슨 색이라고요? 진홍색. 왜 하필이면 진홍색일까요? 눈에 잘 띄게 하려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내일 출애굽을 한다면 오늘 밤에 그 전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자 그러자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베풀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에요.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첫 번 장자는 다 죽어요. 그런 재앙이 애굽을 휩쓸고 갈 거예요. 저는 장남입니다. 장남. 우리 장로님도 장남이에요. 노집사님은 장남이요, 차남이요. 어떻게 장남들만 모였나? 이범수 집사님은 장남이요? 차남이요. 예. 재앙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장남을 다 죽여버리죠. 짐승도 그렇고요. 예, 무서운 재앙. 누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요? 바로 왕의, 파라오 왕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요. 왕궁에도 여러분 장자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밤이 됐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 곡소리가 안 나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해. 짐승이야 그까짓 거 죽으면 뭐 상관없지만 사람이 죽잖아요. 초상이 나잖아요. 집집마다 초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께서 그 노아호를 이 재앙에서 살아나는 이 멸망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의사도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어질까 봐 당신은 무슨 병이 있으니 통풍 있으니 고등어 먹지 푸른 등 푸른 생선 먹지 마세요. 일러주잖아요. 비결을. 왜? 그거 먹으면 더 심해지고 아프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미리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굽의 유월절 때처럼. 그런데 애굽의 모든 가정이 그런 초상을 당했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끄떡도 없었어.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거 들어주세요.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이 사람 으슬초로 양의 문설주와 임방의 이 소년이 지금 양의 피를 들고 있잖아요. 적셔서 자 아까 내가 그 헝겊이 무슨 색깔이라 그랬어요? 진홍색. 피도 무슨 색깔이에요? 진홍색이에요. 이 진홍색 피를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왔어요. 피가 있네. 그러고 이 집은 패스예요. 패스가 뭔가 아시나?
넘어갔다는 얘기요. 아니, 여러분들을 얕잡아 와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좋으시는 분이 혹시 안 좋으시라. 똑같. 그래서 노하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옥 가기 전에 가르쳐준 노하우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하나, 지금 붉은 줄, 진홍색 붉은 줄을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6월절 어린 양, 그 잡아서 그 피를, 양은 죽었지만 그 피를 왁 일본 말인데 그 문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한 가지를 더,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어떤 장면이 연상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진홍색 미리 예고 상영을 해준 그 모형을 따라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심장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피 없이는 죄가 사함이 없으니까 동맥과 정맥과 이 심장에 피를 가득가득 담아오셔서 가장 생명이 왕성한 33세에 한 방울의 피도 없이 진홍색 그 피를 다 흘리셔서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에서 죄 씻었네, 예수님이 죽을 내 생명 살렸네,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거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죄를 사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옥에 가지 않는 이 노하우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돈 꾸어서 안 갚은 죄도, 욕한 죄도, 미워한 죄도, 사기친 죄도, 어떤 강도와 같은 그런 두 양편에 달린 강도와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깨끗한 흰 백색, 우리의 영혼이 그냥 히다못해 파르스름한 흰 백색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 공짜로 되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기생 나합도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데 대명천지에 복음이 얼마나 편만하게 이렇게 증거되고 이런데 믿음을 안 갖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내가 들어갈 구멍, 지옥 구멍을 내가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응?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 그게 참 생명줄인 줄 알고 벌벌 떨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생명줄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지만 따라하십니다. 나중에는 썩은 동화줄이다. 썩은 동화줄이야.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없나니, 그런 뜻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
붉은 진홍색 헝겊. 자, 보세요.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림자. 헝겊은 그림자예요.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 발랐던 양의 피는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렸던 피는 원형이에요. 이걸 설명하려고 예고상령을 하나님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신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피 그러면 믿기가 어려우니까. 참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주도면밀한 분이신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폭포가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 폭포가 있는데 급류가 흘러갑니다. 두 사람이 그 폭포가 아래에 있는 줄 모르고 두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잠시 후에 폭포 아래에 낭떠러져 떨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 설교 듣는 분들은 절대로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오늘 이 설교 효력이 한 주간은 효력이 있을 거예요. 한 주간 지나면 또 아득한 먼 얘기가 되고 잊어버리고 또 살아.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설교 들어야 돼. 그래서 자, 그래서 밖에서 보고 있던 한 사람이 노프를 던졌습니다. 한 사람은 이 노프를 꼭 잡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노프를 붙잡지 않고 큰 통나무 하나가 흘러 떠내려오니까 그거 붙들면 살 줄 알고 그 통나무가 믿음직스러웠던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직스러웠던지 통나무를 꼭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노프를 잡은 사람은 밖에서 끌어당겨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기 우리가 노프를 잡은 사람들, 영원한 참 생명줄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은 급류의 통나무와 함께 폭포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안 따라오는 사람들,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이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노프가, 이 사람에게 노프가 생명줄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엉뚱한 것을 붙잡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소망성교교회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복음만이 참 생명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믿음으로 이 줄을 꼭 잡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생 나합이 받은 축복입니다. 나합이 얻은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참 비천한 사람이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모든 가족이다.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참 이 기생나합은 가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바울은 후일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럴 때에 다 같이 우리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 붉은 줄을 이렇게 내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내리고 식구들이 다 어디에 있으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요. 밖에 돌아다니다가 죽는 건 책임 못 진대.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칼, 창 가지고 와서 이제 죽일 텐데
어떻게 뭐 기생나합 가족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붉은 줄 해놓고 어디 있으라고요? 안에 있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 유월절 때에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르고 어디에 있으라고요? 그 안에 있으라고요. 그 안에 있어야 보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지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방주의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했으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보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나합의 이름 앞에 붙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 혹자는 어떤 신학자는 아니 다윗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하고 다윗 고조 할머니예요. 고조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거든요. 됐는데 그런 분을 조금 이렇게 좀 가소평가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라합이 그냥 여간 집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자 거기까지만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분이 과연 여간 주인이었나 식당 주인이었나를 추적해 보려고 제가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포르네라고 되어 있어요. 포르네 라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르네는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매춘부예요. 매춘부. 정확한 해석이에요. 자, 그런 매춘부였거든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 여인은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기생으로 천하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초라하게 마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이런 나합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은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 단어예요. 여기서 멸망은 지옥 멸망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서두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했는데 당신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세상에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생명줄 붙잡고 있으면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버지가 목수여서 목수 생활도 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남긴 건 책상 하나 남긴 거 없고요. 반다지 하나 남긴 거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땅에서는 사명 감당하다가 다 순교했어.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은 가난하게 사는 거. 여러분 저도 여러분 우리 집 사는 거 1억 보주 융자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이자 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뒤척거리고 그럼 죽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몇 번 들어 인사하십시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그러다가 원래 내 나라에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보니까 1장에 보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와,
포르네라였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이렇게 복되고 존귀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요. 존귀한 여인이 된 거요. 여러분, 세상 이제 끝.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생명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지만은 나중에 썩은 동아줄 붙잡고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애들 동화에도 썩은 동아줄 얘기가 나오죠? 호랑이가 붙잡고 올라간 줄, 썩은 동아줄. 네, 다 끊어지고 추락하고 맙니다. 따라하십시다. 세상에서 출세해봤자 화무 11홍이다. 화무. 이제 뭔 얘기인가 이제 참 모르면 옆에 분들 좀 가르쳐 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믿음만이 참 생명줄인 줄 알고, 이 설교가 얼마나 영향력이 또 갈란가 내가 걱정거리요. 오늘 이 설교 돌아가서 또 안 들은 것처럼 또 세상 줄 아니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버세요. 그래가지고 영향력 있게 좀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복음을 증가하는 일. 할렐루야. 절대 가난하게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해도 결론을 알아야 되고, 또 노력한다고 또 뭐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는데, 참 생명줄 붙잡은 것 감사하고 인생을 승리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